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핀란드 교회 김홍열 선교사입니다. 이번 학생 캠프 때 중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중학생들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중학생들 안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중학생들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3월에 핀란드로 왔습니다. 핀란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 남미 이런 학생들 없겠죠? 핀란드는 유럽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그러면 어때요? 한번 와보고 싶죠? 유럽은 서유럽이 있고 또 동유럽이 있고 북유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은 서유럽을 말합니다. 서유럽이라 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동유럽도 있어요. 동유럽은 옛날에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을 때 소련의 위성 국가들, 예를 들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동유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과 가까운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칸다니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에 있습니다. 핀란드는 북극과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핀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호수 보이시죠?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핀란드 오셔서 여행을 해보면 곳곳에 호수입니다. 곳곳에 파란 호수, 그리고 이 나무들, 그리고 거기에 도시들 너무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잖아요. 핀란드는 물이 많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한국에서 수돗물 잘 안 먹잖아요. 그죠?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또 생수를 사서 먹곤 하는데 이거 핀란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다. 수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합니다.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본 물 중에 핀란드 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 오시면 꼭 물 드세요. 물. 그리고 여러분 핀란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목욕탕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글자죠. 핀란드식 사우나. 예, 핀란드는 사우나로 유명합니다. 웬만한 집에는 다 개인 사우나가 다 있어요. 아파트에도 그 사우나가 집집마다 있곤 합니다. 물론 없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은 공용으로 또 좋게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아마 겨울이 길고 춥고 하니까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핀란드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요? Let it go, let it go. 어디서 들어보셨죠? 뭐죠?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핀란드 북쪽에 가면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것과 똑같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여러분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로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촬영한 겁니다. 여름에 자다가 제가 잠을 깼어요. 더워서. 여러분 핀란드도 여름이 덥다는 사실. 길진 않아요. 한국처럼 여름이 길진 않는데 한 2주 정도 바짝 더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덥더라고요. 잠에서 깨서 아이고 도대체 지금 몇 시야 하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쯤 됐어요. 커튼을 젖혀보니까 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몇 시에? 새벽 3시 반에.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어때요? 새벽 3시 반에 그 바깥 날씨, 밝기 상상이 가십니까? 예, 바깥에 나가서 축구해도 됩니다. 자,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은 반대로 해가 굉장히 짧아요. 한 3시 반쯤에 촬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가 거의 지평선 가까이 내려왔죠. 예, 4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가끔씩 지금 한 8시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오후 5시인 거예요. 맞네. 아직도 저녁 안 먹었잖아. 제가 착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름은 해가 굉장히 길고 겨울은 밤이 긴 나라, 이 핀란드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핀란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셔도 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생들 좋아한다고 했죠. 예. 제가 이곳 핀란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링컨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수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가기 전에는 중학생들 안 좋아했어요. 중학생들 생각이 너무 짧고 천방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학교로 이동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생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꼭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향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천사보다 더 예쁜 학생들. 그렇게 어디를 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보다 더 예쁜 학생들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천사보다 더 예쁜 학생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천사들보다 예쁠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기잖아요.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이면 몇 년생입니까? 한 2009년생쯤 됩니까? 중3이면 2007년생이죠. 2007년에서 2009년생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이면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춘기의 특징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반항기, 신체가 아주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성장이 가파르고, 근데 아직 생각하는 기능이나 이런 지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반항기죠. 반항.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2병. 그럼 중1은 괜찮습니까? 아니, 중1병도 있고 중2병도 있고 중3병도 있어요. 근데 중2병이 제일 심하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중2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제를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져 오고 또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쾌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하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반항 맞죠? 반항, 불순종. 반항,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예, 어감이 안 좋아요. 반항한다, 불순종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반항이라는 단어가 안 좋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따뜻함을 주고 또 포근함을 주고 부드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싹 그런 느낌도 들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순종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뭐가 생기죠?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떡? 그거 안 좋아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떡보다 맛있는 게 많아서 떡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5, 60년 전만 해도 떡이 너무 귀했어요. 떡이 평소에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명절, 명절에 등장하는 게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 준다 그러면 엄청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면 어른 말만 들으면 특별한 일 안 해도 일이 잘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진 생각. 저 말이 왜 나왔을까? 옛날에 왜 저 말이 생겼을까?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옛날에도 말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겠죠. 옛날에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곳 핀란드 오기 전에 저 링컨 중고등학교에 근무를 했다고 했죠. 거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이제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 밖에 나와서 저쪽에 보니까 철봉이 있는데, 철봉 아시죠? 턱걸이 하는 철봉. 그 철봉대에 학생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봉에 학생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막 철봉에 매달려 있고 턱걸이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해봤습니까? 예, 그거 힘듭니다.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 턱걸이 해보면 턱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걸 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예, 그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죠? 그 튼튼한 몸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2달 후에 우리 미스터 링컨 하자 그랬어요. 학생들이 에? 미스터 링컨요? 그게 뭐예요? 야, 미스터 링컨 그거 몰라? 그게 뭐죠? 여러분 미스 코리아라고 들어봤습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잖아요. 제가 자랄 때 매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을 진, 2등을 선, 3등을 미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으로 뽑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미스 코리아고 반대로 미스터 코리아도 있어요. 미스터 코리아는 남자들이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 그 남자들의 몸을 그
선발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몸이 예쁘다는 게 어떤 거죠? 예, 튼튼한 근육으로 이렇게 우람한 그 잘 다져진 그 몸을 선발하는 겁니다. 미스터 코리아라 하죠.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몰라? 미스터 링컨. 그러니까 학생들 표정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표정이 완전 갔어요. 왜? 하기 싫어? 2달 후에 한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농담이었어요. 실제로 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면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좀 더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학생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 미스터 링컨 옷 입고 하면 안 돼요? 뭐? 옷을 입고 해? 야, 옷 입고 하면은 어떻게 봐? 너 정신 있어 없어? 야, 너 그 단련된 그 몸, 그 배에 그 왕자, 그 다음에 이런 알통, 야, 그 옷 입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정신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반바지만 딱 입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왜? 하기 싫어? 아니요. 하고 학생들이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농담이었어요. 저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학생 몇 명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미스터 링컨 있잖아요. 그래. 그거요. 저 남학생들 앞에서만 하면 안 될까요? 에? 뭘 그걸 남학생들 앞에서 해? 중교생 앞에서 하는 거지. 너 그럼 미스 코리아는 여학생들 앞에서만 하고 여자들 앞에서만 하고 미스터 코리아는 남자들 앞에서만 하냐? 그거 아니잖아. 야, 이거는 스포츠야, 스포츠. 알았어? 예, 가봐.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나는 농담을 했는데 애들은 진짜, 학생들은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야, 그만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학생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며칠 후에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학생 몇 명이서 이제 찾아와서.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 미스터 링컨 있잖아요. 그 겨드랑이 틀은 깎을까요? 말까요? 야! 그 틀을 왜 깎아? 그걸 쓸데없이. 야, 열심히 그 준비나 해. 예,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D-Day가 온 거예요. D-Day. 제가 심히 염려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 뚱뚱한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날씬하거든요. 그 좀 뭐가 좀 붙어 있어야 보기도 좋고 한데 너무 날씬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웠어요. 그래도 제 집에 보니까 이 아무도 안 쓰던, 예, 그냥 놀고 있는 존슨스 베이비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갖다 줬어요. 야, 너 나올 때 그거 다 바르고 와. 전부 다 번들번들하게 바르고 나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때가 그때 찍은 겁니다. 하나같이 볼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이 체중이 있고 뭐가 붙어 있어야 보기가 좋은데 차 하나같이 빼빼해가지고 별 볼품이 없습니다. 이 힘을 딱 주면요, 이 왕자가 딱 새겨져요, 복근. 그리고 막 알통도 나와요. 근데 참 좀 안타까운 건 너무 살이 없다 보니까 힘을 딱 주면요, 식스팩이라 그러죠. 왕자가 딱 나오면서 동시에 갈비뼈가 다다다닥 보여요. 아무튼 진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여러분들도 이 형들처럼 이때가 고1, 고2 이럴 나이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몸 가지면 좋겠죠. 부럽죠. 예. 여러분 쉬는 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틈틈이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학생들 전부 다 이거 하기 싫어했거든요. 부담스러워했고 왜? 자신들 몸이 보여줄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야, 기왕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바꿔먹고 하자. 그럼 준비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진짜 한 거예요. 그 대회가 1회 대회로 끝이 났어요. 전무후무한 대회였는데 저는 뭐가 감사했느냐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합니까? 애나 어른이나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틀림없이 본인들은 하기 싫지만 야 해야 되니까 해야 하는가 보다라고 마음을 바꿔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학생 여러분들 막 반항심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 이야기가 또 교회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위대한 사람들,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중학생들 중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면 여러분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성교회에 적어도 이 학생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나요? 먹는 이삭 말고 사람 이삭. 자, 이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에요. 엄마가 이 둘을 임신했어요. 엄마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엄마가 이 두 명, 이 쌍둥이를 임신하다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봤잖아요. 아기를 봤는데 첫 번째 애가 나와요. 아기를 파다 보니까 애가 뻘건 거예요. 애가 빨간색인데다가 게다가 원숭이인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원숭이는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꼭 원숭이 같아요. 막 털이 푹실푹실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봤습니까? 갓난아기 털 있습니까? 예, 털 잘 안 보이죠? 있어도 아주 솜털 같고 그런데 이 얘는 태어날 때 받아 보니까 빨간 데다가 털이 푹실푹실해.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한 거예요. 에서. 이제 몸이 붉어요. 그 애를 받았는데 안 끝나고 그 발에 손이 툭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아직 나오지도 않는 둘째가 그 첫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 당기니까 둘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서 이름이 둘째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인데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쌍둥이를 뭐라 그러죠? 이란성 쌍둥이죠.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됐어요. 헌터. 사냥꾼인데 어떤 사냥꾼이냐 하면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은 뭘 말하죠? 예, 사냥하러 나가면 거의 실패 안 하고 거의 사냥을 해오고 딱 가서 한마 싹 훑어보면 뭐가 어디로 갔구나 하고 딱 화살을 쏘면은 잘 맞추고 이런 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죠. 한마디로 이 에서는 tough guy예요. tough guy. 그래서 목소리로 표현하자면 터프니까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헌터가 아니에요. 야곱은 양을 치고 또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그럼 야곱의 목소리를 흉내내자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동생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아주 둘이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가 잘 안 보여요. 눈이 왜 이렇지? 요즘 같으면 어때요? 안과 가면 되잖아요. 안과 가서 백내장 수술 한다든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될 만하지만 그 당시에 안과가 없으니까 좀 심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너무 늙었나 보다.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축복해 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야, 내가 나이가 많아 보니까 이 눈이 잘 안 보인다. 내가 더 늙고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하고 싶다. 너 지금 당장 활과 화살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요리해서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하고 싶다. 에서가 너무 신났어요. 아버지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얘기를 엄마가 옆에서 들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둘째를 불렀어요.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너 형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복 받아야 돼.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해. 너 지금 당장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 중에 좋은 거 한 마리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 그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보나마나 들통 날 건데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내 말만 듣고 하면 돼. 만약에 네가 저주 받잖아. 그건 내가 받을게.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그때 야곱이 순종하게 됐어요. 엄마 말이 이해가 안 돼. 엄마 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 말을 듣기로 했어요. 엄마 말을 따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요리를 했어요. 아버지 입맛에 완전히 딱 맞는 요리를 하고, 그리고 이 그 염소 틀, 요 염소 새끼잖아요. 그 보드러운 그 틀을 가지고 야곱의 목에다가 이렇게 틀을 붙이는 거예요. 틀을 붙이고 또 손에다가 틀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형 방에 가서 형의 옷, 그 에서의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딱 입혔어요. 입히고, 야, 이제 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인 척 하면서 아버지께 가서요. 아버지, 내 아들아, 너 누구냐? 저 아버지 아들 에서예요. 에? 뭔 소리야 이거? 뭐 에서? 야곱이구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이게 또 거짓말하고 있네. 아,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아? 예, 아버지 제 에서예요. 야, 일로 좀 와봐. 나 한번 더 만져볼게. 어디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지금 말이야. 응? 이 야곱이면서 둘째 녀석이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이삭이 이제 만졌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거리고 목을 만졌는데 빰빰빰빰 빰빰빰빰 뭡니까? 털이 있네. 털. 털 있으면 안 되는데. 첫째가 털이 있고 둘째가 털이 없다는 걸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데 만지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손을 이제 만지니까 손에도 털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나? 예,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거 에서 아닌데. 이거 에서 아닌데. 근데 털이 있고 자기가 에서라 그러고 하니까 아버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둘째가 첫째의 목소리가 꼭 둘째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내가 너무 많이 들었나 보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 그러면 음식 가져와봐. 그 음식을 이제 딱 갖다 드렸는데 축복하려고 딱 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형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형의 옷.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털 사람, 그리고 헌터잖아요. 사냥꾼. 사냥을 막 하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땀을 얼마나 흘립니까? 땀내, 그 다음에 막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 막 이게 섞여가지고 옷에 막 쫙 찌들었어요. 여러분, 면 옷 중에, 면으로 만든 옷 중에 두꺼운 옷 있죠? 면 후드티 이런 거. 그런 거 잘 안 말라요. 여러분 세탁해 보시면 그거 잘 안 마르거든. 근데 그거 마를 때 잘 말려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말릴 때 보면 냄새 나요. 막 냄새 막
고약한 썩는 냄새 나요. 그럼 다시 빨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은 형의 옷인데 막 냄새 막 형의 그 땀, 암내 이런 게 막 찌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코에 그 냄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It smells good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내 아들 맞아. 그래 애써 맞구만.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꼭 첫째 음성이 있고 둘째 음성처럼 들려. 아이고 내가 눈도 안 보이고 이제는 귀도 헷갈려. 이제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야곱을 첫째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야곱이 엄마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한눈 엄마 아버지가 내 목소리 아는데 금방 알아보시고 내 이놈 어디서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해 하고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데 엄마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리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야곱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엄마의 말에 순종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태어나자마자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고 우리 교회를 다녔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중학생들이라면 성경의 이 내용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얘기하라 그러면 별로 얘기하실 게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야곱 에서 이 얘기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마음에 귀한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입니다. 장자. 장자는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장자는. 야곱은 둘째입니다. 야곱은 태생상 둘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은 또 사냥을 잘했습니다. 사냥을 잘했고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형은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되고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사냥을 잘해서 그 사냥감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그래서 이 첫째는 태생도 축복을 받을 태생이고 행동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를 생각해 볼게요. 둘째는 태생이 둘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조건이 애초에 없어요. 축복권이 없어요. 이 둘째한테는. 게다가 이 둘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없어요. 다시요. 이 둘째는 출생 자체가 축복과 상관이 없고 둘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 자체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가 복 받았습니까? 둘째가 복 받았습니까? 둘째가 복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 야곱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생 자체가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 자체가 축복과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음란한 생각, 미운 생각, 또 남을 판단하고, 또 탐심을 품고, 죄 짓고,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엄마 말을 들었죠. 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 대신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염소털을 가져다가 이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위, 목과 손에다가 염소털을 붙여줬고요. 엄마가 형의 옷을 가져다가 이 야곱에게 입혀줬죠. 엄마가 다 해준 그걸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세상에 목소리가 완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아차지 못했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사한테 줄 복을 야곱에게 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못해요. 아예 못해요. 이런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엄마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벌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의를 만들어 주셨고, 죄사함을 만들어 주셨고, 이걸 우리가 딱 이제 가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원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원래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겁니까?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그쵸? 예, 출생 자체가 장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그 첫째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을 결국 누가 가지고 간 겁니까? 야곱이 가지고 간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장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축복을 받을 그런 태생도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태생에게 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째가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 생각을 버리고 엄마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하는 마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학생 캠프 때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여러분 물론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중학생 때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운다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순종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사함도 준비하시고 의도 준비하시고 거룩함도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건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학생이라면 야곱과 에서 그 얘기 이런 얘기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리브가 같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원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출신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됐어. 이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또 담대하게 또 이 얘기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또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리브가의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이 둘째인데 이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고 우리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학생들 마음에 평소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마음에서 믿어지고 또 정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학생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아름답고 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